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또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날이 추워지고 쌀쌀해져서 우리의 대답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이 감사하고 좋다고 고백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풀리지 않는 이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 삐뚤어진 신앙,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 삶의 모습들로부터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종교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에스라, 이 세 번에 걸쳐서 대표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왕이었고요, 에스라는 성경학자였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한번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보인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예배하자라는 그런 종교개혁을 펼칩니다. 당대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부흥의 물결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 악한 왕이 오래도 살아요. 가장 길게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 모든 악행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그래서 한 세대를 채 지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도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이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과 그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다가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을 이제 읽어봐라 했더니 그 율법을 듣고 난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름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아보고자 했지만 여전히 예배하는 모습들, 예배하는 방법들, 삶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하나님의 것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또 명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요시야가 이 애굽 군대와 전투에 나가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가 시작했던 모든 개혁의 불씨들이 다 사그라지고 맙니다. 히스기야 때와 마찬가지로 요시야 때도 이 종교개혁이 한 세대를 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라, 성경학자 에스라가 일으킨 종교개혁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온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이게 에스라 입장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 때 이제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라. 이것을 위해서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제공해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먼 길을 걸어갈 때 중간중간 통행세도 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면제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 귀한 길에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에스라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엉망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다 땅에서는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와 격려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걸 가리켜 이제 우린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할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에스라 8장 15절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민수기 18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배분을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또 나머지 12지파들이 그들의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레위인들이 그곳에 없었다는 말은 백성들이 지금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 이 유대인들 상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냥 유행한 것도 이 문제인데 이 일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합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예배의 모습, 그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다 흡수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핑계댔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가 막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났던 이 일들,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어긋난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을 다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놓은 이날 10월 31일 기념해서 그 이후로 모든 이제 기독교 개신교단들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16세기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 에스라가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런 상황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으로 둔갑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 우리 쉽게 이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있죠.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연락을 주고받아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했던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지역이 달랐고, 시기가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고 독일에서 활동했고, 켈빈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취리히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각각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시기 속에서 이게 아니다 라고 그들을 강하게 붙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슬로건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주장이었습니다. 16세기 교회에 그런 말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종교회의에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말씀으로 인정되고 실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두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라틴어를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더 문제는 뭐냐면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냥 그 예배에 필요한 그 표현들 그냥 그거를 외워서 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들이 사실 틀렸다고 해서 뭐 그거 그 딴지 걸 만한 사람도 없죠. 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방법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성당 가서 보시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 그림들이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 대부분 보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림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런 사건들이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는 예술작품,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중세 당시 평민들의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시겠죠? 읽은 것 없고 들은 거 없고 그림, 그것도 맨날 보는 그림인데 그 그림 보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말씀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기득권층들, 배운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제들이나 귀족층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돌려서 해석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연옥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런 이 해석이 있었다. 일반적인 해석이 있었다고 해요. 악인은 죽으면 지옥 가고 의인은 죽으면 천국 가고. 이제 한 마을에 이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누가 봐도 저런 악인, 저런 죄인, 그 사람은 아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옥 갈 거다라는 그런 이제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보면서도 저 사람도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 대부분의 이 애매한 사람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는 장소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연옥인 거예요. 이 연옥은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도 다 다르고 그곳에서 받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이라는 사실 단어라든지 이 연옥을 정확하게 서포트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 단계를 말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마카비오서 같이 이제 외경에 보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해서 해석하다 보면 이런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결론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제 양보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랐구나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옥에 있는 기간이 이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당해야 되는 고통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헌금으로, 그리고 사제의 기도로, 또 예배를 많이 참석함으로 이 기간이 단축되고 이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게 우리가 죽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헌금 많이 하고 사제의 기도 많이 듣고 예배 많이 참석하면 연옥에서 있는 그 시간들 고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혹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사후에도 친척들이 이 일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최정점은 교황이 이 연옥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어서 교황은 그냥 사면을 해주거나 아주 그 기간이라든지 뭘 다 없애주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옥이라는 게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신부들의 금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수입의 원천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여러분,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와 함께 이 연옥 교리가 이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아주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이 진리처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고 인정되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오히려 레위인들과 제사장 집단이 앞서서 괜찮아,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지적, 그 변화에 대한 촉구, 아마 사람들 귀에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이익이라든지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는 그 문제라면 그에 대한 반발은 더욱 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긁어 부서로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도 그렇고 루터, 켈빈, 찌빙글리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여러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그냥 툭 농담조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신사참배 했을 것 같다고. 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랑 그렇게 가까운 분도 아니고 해서 그냥 그러시냐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모른 척 넘어가면 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츠빙글리도 그렇고요. 사제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도 그 이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준행한 거예요. 삶으로 준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했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성경학자였고 루터와 켈빈과 츠빙글리 모두 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신학을 가리키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너무나 당연한 죄악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너무나도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시대의 많은 사제들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요,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저 여러분에게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닌 것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 보면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불편함은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내 안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때 그때 그 불편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도 그렇고 루터, 켈빈, 찌빙글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것들이 여러분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휴대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모른다고 하시면 젊은 사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휴대폰이 거의 이제 얼굴만 했다고 하죠. 무겁고 가격도 비싸고. 근데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똑똑해져서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똑똑한 놈들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 엄청난 전쟁입니다. 누가 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느냐, 누가 더 혁신을 발표하느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 혁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혹시 뭐 들어보셨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누라랑 자식 빼고는 다 바꿔봐. 그 정도로 좀 새롭게 생각하고 그 정도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태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져라. 혁신을 좀 찾아내라. 이걸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에스라도 그렇고 이 루터든 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주장했던 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명제가, 이 주장이 이전까지 아무도 몰랐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말씀대에 여기지 못했다는 거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내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활자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것을 할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뻔할 뻔짜인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처음으로 하루 온금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이 참 놀라운 게, 뭐를 정신없이 하다가 한 2끼 정도 못 먹고 넘어간 거는 그래도 돼요. 아, 내가 못 먹었네, 좀 이따 먹어야지, 이게 되는데 금식해야지 하고 굶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여 본 분들은 해본 분들이. 제가 하루 금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등록하고 진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24시간을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배가 고파요. 한 끼밖에 안 지났는데 배가 고파요. 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 잠도 금방 깹니다. 제가 이왕 가는 거 제대로 하겠다고 그 강남금식기도원 보면 본당에서 그 뒤에서 이제 잤거든요. 그게 또 싸기도 하고.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배가 고파서 잠도 안 오는데 막 사람들 소리가 들리니까 더 막 힘든 거예요. 간신히 24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10분이 남았어요. 매점에 갔습니다.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를 먹을까? 뭐 빵 사고, 라면 사고, 김밥 사고, 음료수 사고. 그리고 그 시계를 봤더니 6분이 남았습니다. 또 찬 거를 갑자기 먹으면
이게 또 속이 탈날 수 있으니까 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3분이 되어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24시간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주를 향한 열심으로 24시간이 땡 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 24시간 온금식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했다니까요. 24시간 땅 치고 라면 먹고 빵 먹고 김밥 먹고 음료수 먹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잘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배탈이 나서 이틀 동안 이제 식사 전에 죄송하지만 하여튼 들락날락거리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이사야 58.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금식을 했는데 내가 정한 시간 놓고 24시간을 정확히 채웠다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 저 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그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진짜 의미를 찾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요시야 때도 그렇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이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5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그 종교개혁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 주장,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들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때 그 개혁은 오래 지속되고 그 변화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활자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내뱉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말 하며 그렇게 지나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으로 섬김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을 보면서 사실 한편으로 저도 막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이번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그 마음을 정말 강하게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다 바꿔보자. 정말 새 판을 짜보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 신앙 생활, 또 성도들을 대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어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너희 보기에 기쁘고 즐거운 대로 너희 만족이 되는 대로 하지 말고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개혁을 변화를 한번 시도하고 이루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옷자락 기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정직한 제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도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왔죠. 마태복음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마가복음인데
이 신학 통독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들도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뭐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늘 평범하고 해왔던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신경 쓰고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 삶의 실천 모든 것들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